합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한국 땅까지 와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우리 같은 말씀 안에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써서 보낸 것에 대하여 말하겠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여라.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여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주장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주장한다. 너희는 서로 물리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한 얼마 동안을 제외하고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우선 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에 개진되고 있는 건덕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깨닫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 간에 서로 연결하고 상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일도 복음의 능력이 하게 하신다. 건덕이니까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한다. 진리의 토대 위에 집을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과정. 고린도전서가 얼마나 긴, 사도 바울이 쓰신 전에 가장 긴 편지 두 개를 합치면 가장 긴 편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과정도 긴 여러 연단, 때로는 실수, 시행착오 이런 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한 단계 더 성장케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고린도전서에도 동일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로마서에서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 우리를 세워 가시는 분도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전체 흐름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단합을 저해하는 그 여러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발생을 해 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결혼에 관한 문제, 혼인에 관한 문제, 그리고 상황에 관한 여러 지금 종과 자유자로서의 그 상황이 있었는데 초대교회에 종은 종으로서 자유자는 자유자로서 그때 이제 사회적 상황입니다. 노예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좀 자유자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8장 넘어가면은 재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상 재물이 그 당시는 우상 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천지가 우상 재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는데 그런 것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섞여 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극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까.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점들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의 여러 단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치밀하게 한 문제 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복음적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이 결혼의 문제, 혼인에 관한 문제이지만 그거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사태 중에 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전서를 살펴가는 큰 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 성도로 삼으신다. 그런데 교회 성도로 우리 성도로 삼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주게 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복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불순종 가운데 사단의 유혹 가운데
가두어 두신 거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문제점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됨,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죄악 가운데서 분열이라는 교회의 분열의 정상들이 생겨나고 교만하게 되고 음행이 발생하고 송사가 생겨나고 오늘 결혼 문제, 우상 재물 문제 이렇게 등등등등등등 자꾸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혼인에 관한, 결혼에 관한 문제이지만 요 사례를 통해서 지금 결혼의 문제가 직접 적용 안 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오늘은 다 뭐 이제 결혼하고 자녀 다 낳고 이미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직접 적용이 안 되더라도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죄성이 우리 인격의 뿌리 속에 이미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점검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순종,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셨을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걸 하나님께 드러내시고 계시는가? 그 복음이 아니면 이런 다양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극복해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노출되게도 하시고 그걸 극복하게 하신다.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열, 교만, 음행, 송사, 오늘 혼인 문제, 우상 재물 문제 이런 걸로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문제의 뿌리가 어디냐? 우리 내면 속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그 순간 이미 자기의 내면을 읽지 못하는 또 미숙할수록 더욱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답게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분열, 교만, 음행, 송사 등등등등등등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는 죄인이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성장시켜 간다.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전체 흐름입니다. 7장 보십시다. 1절로 7절은 우선은 혼인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며 은사대로 살 것을 권고를 합니다. 왜 혼인해야 되는가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고 지금 고린도교에 나타난 여러 문제 양상을 보면서 지금 혼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7장 1절 보십시다. 이제 너희가 써서 보낸 것에 대해 말하겠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여라.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여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주장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주장한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음행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그 기쁨, 하나님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이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인간은 최고의 기쁨이 있는데 이 연합의 고리가 끊어지면 혹은 말씀의 공급이 떨어지면 말씀의 깨달음이 없어지면 당연히 인간은 세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이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음행 기타 등등등등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인간이 이쪽으로 이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세속주의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둬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이 은사를 줘서 결혼 안 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인간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돼 있다. 남자도 자기 몸을 주장 못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몸을 주장하니까 그냥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이고 사실은 건전한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밝히는 거죠. 5절 너희는 서로 물리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한 얼마 동안을 제외하고 다시 합하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교회에 혹은 가정에 여러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특별히 어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의 정말 고요한 시간, 특별한 시간을 가질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분방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옵니다.
합의한 얼마 동안을 지휘하고 다시 합하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게 해소가 되고 그게 일반적인 그게 교류가 일어나야 가정생활이 이렇게 될 때라야 사단의 유혹에 빠질 염려를 분명히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우리 하지만은 가정생활의 소중함 이런 것들은 뭐 더 강조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른다. 그냥 그리스도와 하나 돼 있다고 하지만 가정생활에 건전한 정말 생활이 없으면은 심각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음행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건강하고 건전한 지금 생활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가정생활을 안 하고 복음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있을 수는.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도 꼭 그래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은사가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다. 은사 안에.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이런 은사를 주어서 이런 방식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믿음 따라서 하고 있지만 다른 지체는 또 그런 여건과 그런 믿음의 분량이 아니면 또 그렇게도 하는 겁니다. 다 말씀을 잘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그 수준에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해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못해라고 지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폭력입니다. 폭력이라는 게 꼭 물리적으로만 폭력해야 폭력이 아니라 왜 너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폭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정말 빗나간다면 사랑의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 나와 같게 사는 것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나는 독신의 은사를 주어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건전한 가정을 이뤄서 또 살게 하는 분도 있고 또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 다 다릅니다. 다. 그걸 일반화시켜가지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뭐 날마다 교제하지 않습니까? 성도들과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 여건들을 돌아볼 때 성도님들이 저 가정은 저런 좀 어려움이 있구나. 조금 더 건전하고 또 이렇게 성숙한 가정,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은 있어도 지적하고 왜 그따구밖에 뭐 이런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런 우리가 위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 형편 속에 살기 때문에 그걸 해결화시킬 수가 없다. 8절 이제 내가 결혼하지 않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한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여라.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과부들도 교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처럼 그냥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좋고 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여라는 겁니다.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결혼하는 게 뭐 죄도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제하고 혼자 그냥 남은 세월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뭐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참 좋은 것이고 또 그게 안 되는 그런 여건, 그런 믿음, 그런 상태라면 결혼하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권면의 방식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 지체의 여건을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른 지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은 바로 판단하고 들어갑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인간입니다. 왜 저래? 이런 거죠. 왜 저래가 아니고 저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저런 겁니다. 내가 그 이유를 깊이 몰랐을 뿐이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어렵게 한다 치십시다. 왜 저래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분의 가정의 역사라든가 믿음의 뭐 분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기 전에 이해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해라는 게 그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서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판단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가 누구의 다른 주인의 종을 평가하고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또 조금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거다. 로마서에서 약자를 보호할 때 나온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형편이 다르다는 겁니다.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한다.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마라. 만일 헤어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라.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마라. 이게 가능하면 아내는 남편을 헤어지지 마라. 만약 헤어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화해할 수도 있고 화해의 은사와 그런 믿음을 주시면 화해해서 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 하는 거죠. 12절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마라. 이게 건덕이다 말이죠. 같이 사는 그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짱 믿음이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한 분이 어떤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남편은 교회를 잘 나오는데 아내가 안 나오는 수가 있고 아내는 잘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오는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믿음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그대로 받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부부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참 이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인간적으로 좀 부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가정은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가정은 안 하는 수도 있는 겁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땅 잠깐입니다. 이 땅 정말로 잠깐입니다. 7, 80년 우리가 연단받고 고난을 받을 때 길게 느낄 때가 있지만은 이 땅은 영원에 비춰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왔지 가정생활 다복하게 행복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뭐 가정생활 잘못하는 뜻이 아니라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그리지만은 영혼에 비춰보면 이거는 이렇게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뭐 진짜 한밤의 경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떠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지금까지 되어져 가는 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의 작정이 이렇게 펼쳐져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발생하는 모든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 걸 이걸 계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가,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겁니다. 물론 5대 속성부터 하면은 그의 전능하심, 그의 신실하심 쭉쭉쭉 나와서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부부간에 교회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짱 믿음이 있어서 부부간에 한 분을 하고 안 분도 있고 이분에게는 안 믿는 분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래야 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또 인간적으로는 좋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연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끼리 산다고 해서 연단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아우 저렇게 하면 뭐 싸움도 안 하고 뭐 다 좋겠다 그러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찔리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이런 형편에 B라는 사람은 이런 형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신 뭐 외우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 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치십시다. 안 믿는 아내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나겠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거나
저 인간이 문제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짝지어놓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잠시 살면서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움이 있구나 배우라고. 어려움이 있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그냥 믿는 사람 기사면 믿는 사람 또 이렇게 하나님께 붙여놓은 뜻이 있구나. 또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또 교회 나오셔도 또 어떤 아주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한 분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잘 생활하는데, 한 분은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예배만 끝나면 빨리 가자는 분 있잖아요. 이러면 또 이 사람이 또 마음고생이 또 심해요. 자기는 같이 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싶고 이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믿음이 더 있으면 이 약자를 돌보라고 이렇게 해놨구나,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끼리 살고 싶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자기 좋으라고. 그만큼 인간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 딴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자기 좋으라고. 그러니까 이 믿음도 자기 중심적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럼 한 사람은 믿음이 좀 좋아서 교회 봉사를 잘 하는데 좀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예수 믿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잘 섬기고 이해하고 돌보는 좋은 훈련도 하라고 그렇게 또 맞춰 놓은 겁니다. 남 볼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좋겠다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패배한 겁니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다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좋은 거고 나는 내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최적의 환경을 딱 만들어 놨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으니까 그건 그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는 않아서 교회 생활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어도 그걸 통해서 그 여자가 돌아올 수도 있고 믿음 안으로, 또 끝까지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라고 그렇게 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누가 정했겠어요, 그걸. 그래서 14절, 13절입니까? 또 어떤 여자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이건 이제 반대 케이스입니다. 아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건 그대로 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14절,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하다.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라. 또 이런 것도 있네요. 믿지 않는 자가 같이 못 살겠다고 헤어지게 하면 그것도 헤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당신하고는 가치관이 안 맞아가지고 나는 안 믿는데 당신은 믿으니까 교회 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못 살겠다 이러면은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럴 때는 또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라. 하나님이 그 형편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화평 가운데 부르셨다. 그 뒤에 이제 단서는 달아있는 거죠.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죽어도 못 살겠다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또. 그건 또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평 가운데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이해하는 수준 같으면 또 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살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갈 수가 있으니 그것도 내게 주신 분복입니다. 내게 주신 분복. 그렇게 정말 잠시 잠깐 사는 세상 가운데 어떤 가정도 환난과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환난과 고난 없는 교회가 없듯이 어떤 가정도 겉으로 볼 때 다 평온하고 다 괜찮은 것 같아도 그런 가정 없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목회를 좀 하면서 성도님들의 깊은 내막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다 똑같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두셔서 관계를 통해서 다 충족 안 됩니다. 절대로 충족 안 되도록 해놔야 하나님으로 충족하도록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래도 안 믿는 아내가 있던 남편이 있어도 그래도 그걸 이렇게 수용하는 수용의 폭이 생기겠죠. 맞아, 하나님 저렇게 해놓은 걸 어떻게 하냐 하고 우리 긍휼히 보는 마음도
문득문득 생기면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고 반드시 저랬으면 좋겠고 저 가정은 참 행복하겠고 다 환상입니다. 알고 보면 더 힘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삶의 하나님의 섭리의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아서 어떤 조건으로 만족 안 되도록 해놓으셨다. 그걸 광야라 그럽니다. 하늘 쳐다봐야 기쁨이 있고 하나님 물을 반석에서 터뜨려야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우리의 소망, 그만 우리의 생명, 그만 우리의 소망,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16절 아내 된 이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아내 된 남편 된 이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주시면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 그 사람이 또 때가 되어서 주께로 돌아오면 그건 또 얼마나 기쁨이 되겠느냐. 이런 그 넉넉함과 이해와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키워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보십시다. 17절로 40절 보시면은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주시는데 보십시다. 17절로 24절 우선 먼저 누구나 부름을 받은 상황에서 그대로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 나옵니다. 지금 우리 결혼 문제 나왔었는데 혼인 문제, 그 다음에는 상황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이제 구체적인 사례 아닙니까? 우리 생활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아까 분에 계속 설명한 대로 두 사람 다 믿는다, 한 사람이 안 믿는다, 아주 안 믿는 사람이 갈라지게 또 하자 하는 사람도 있다. 뭐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상황입니다. 다 다른 상황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복음적이고 신앙적이냐 하는 것을 지금 밝혀주는데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어가 뭡니까? 주어. 주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우리 오전 시간에 여호수아서에서 천국의 그 땅을 경계를 하나님이 딱 정해가지고 정사각형이든지 직사각형이든지 딱 정해서 나눠주는 대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여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 아닌데요.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드로라든가 야고보가 그 갈릴리 바다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 백성을 부르러 가는 그 장면이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을 어떻게 부릅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앞으로 될 일까지도 약속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르시면은 뭐 아닌데요라든가 뭐 조금 이따 갈게요라든가 뭐 집안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부르심이라는 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그 자리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천하만사의 때가 있고 시간이 있다고 전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돌을 거둬들일 때가 돌을 던질 때가 있고 이게 위에서 이렇게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장안주안교로 이렇게 부르시면은 그냥 오게 돼 있습니다. 아닌데요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아닌데요는 말이 좀 있죠. 모세 같은 경우는 너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랬죠?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야. 여러 차례 가르쳐줬는데도 아이고 뭐 입이 둔해서 뭐 못합니다. 버텼지 않습니까? 뭐 버텨도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딱 정해놨으면은 그 길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요한복음에 네가 젊은 날에는 원하는 대로 띠뛰고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너를 띠뛰어 데리고 가겠다.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곳 하는 것이 평탄하지 않는 곳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평탄하고 주변에 다 내게 우호적이고 다 남편도 예수 잘 믿고 아내도 예수 잘 믿고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안 데려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자면 그 베드로서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죽음이 복이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걸 늘 원하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사이클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길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는 길로 뭐 얼마든지 인도를 해가는 겁니다. 네가 원치는 않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네가 인생이 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도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도 만나고 내가 원하는 사업도 잘 되면 내가 드러나겠죠.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너는 예수 안에 죽고 너 안에 예수가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여라 했는데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령한다. 누가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할례 받은 상태로 되었으면 그냥 할례 받은 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는 누가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이제는 구약에서는 할례 받는 게 그렇게도 언약 백성의 징표라서 중요하지만 이제는 예수가 언약의 진짜 징표로 구약의 모든 언약의 징표를 예수님 한 분이 온전하게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여건 따라서 그걸 우리는 자유자라 그럽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 꼭이라는 데 내가 묶여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건데 주님께서 결혼을 하는 상황에 묶어놓을 수도 있고 결혼을 안 하는 상황에 묶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사람이 꼭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부르신 자리가 이 자리일 수도 있고 부르신 자리가 결혼 안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렀을 수도 있고 종의 자리에 불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자의 자리에 불렀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노예,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는 때니까 뭐 종의 자로 불렀으면 종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자유자에 불렀으면 또 자유자로 사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부르면 그냥 이끌려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이끌려서 온 겁니다. 내 발걸음으로 온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할례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거 갖고 티깍대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19절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니 나오잖아요. 할례가 뭐 중요하고 무할례가 뭐 중요하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하나님이 이때 계명하는 건 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어디서 불렀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건데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 기회를 이용하여라. 자,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노예로 불렀는데 좀 자유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종으로 있지 말고 자유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그 자유자가 되기도 해라.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기회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젊은 젊음이 좋다는 건 그 사람이 앞으로 이런 기회 저런 기회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연세가 자꾸 들어간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선택의 기회가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자유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좋다는 겁니다. 꼭 그냥 종으로만 그냥 평생을 사는 것도 아니다. 기회가 있으면 자유자가 되는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잠시 잠깐 사는 세상 가운데 평생을 고난받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살다가 전쟁통에서 그냥 일찍이 죽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비극과 불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한 70년 세월 이렇게 전쟁이 없지 6.25 전쟁반에도 수백만이 그냥 전차에 치여 죽고 폭탄에 그냥 찢겨 죽고 다 그래 했습니다. 이 땅 그렇게 이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행복과 평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극과 불행이 더 많은 세상이니까 그냥 종으로 불렀으면 종으로 살고 기회가 있어서 자유하게 되면 자유하게 해라. 이게 결정적이지 않다.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하다.
이분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이분의 복음을 안에 있으면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지금 그런 겁니다. 그게 뭐 우리 간단합니다. 우리는 수단을 목적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수단을 수단화 하느냐, 이 차이뿐입니다.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모든 우여곡절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이 이제 중요한데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뭡니까? 자유인이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역설적인 표현인데, 자 보십시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종은 나쁜 거고 자유자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좋은 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종이라는 건 아주 비참한 겁니다. 초대교회 때 종, 노예, 둘로서라는 것은 주인이 마음대로 학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학대도 받아야 되고 엄청 정말 고난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속적으로 보면은 누구나 이걸 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볼까요? 이거는 가난한 거고, 여기는 부유한 거다 치십시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한 건 악입니다. 가난하면 인간도 아닙니다. 사람 취급도 잘 못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렇지만,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부유한 거는 자본주의의 선입니다. 부유해야 인간 대접을 받고 부유해야 인간 노릇을 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세상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 주님의 가치관, 영원한 가치관, 이 진리의 소중함, 그리스도의 가치, 이걸 깨닫기 전에는 누구나 다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부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걸 때려 부수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는 이런 가치가 내 가치가 아니라, 뭐 세상에서 종이야, 노예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유인으로 산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살면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육신은 자유롭단 말이죠. 그렇게 살고 싶다. 또 이 땅에서 요즘은 젊은 사람도 아파트 하나 사는 게 삶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알바에서 벗어나서 한 150만 원 알바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조금 길게 가는 직장 하나 구하고 그냥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구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정말 비참하고 졸렬한 겁니다. 구차하고. 그게 해결됐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걸 때려 부수는 겁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유자든 종이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겠어요. 많이 고난이 와야죠. 왜? 좀 부유하게 했다가 요걸 좀 걷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부유해도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그 잠언 맞죠? 예, 돈이 독수리 날개 달리듯이 후루룩 날아간답니다. 재물이. 그런 이제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경험 하려면 이제 사업도 해봤다가 망해봤다가 뭐 이제 여러, 잠언서의 말씀에 따르면 재물이라는 게 내가 암만 이렇게 붙들려고 해도 독수리의 날개처럼 벌벌 날아간다고 해놨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잠언 말씀. 그러니까 부유함이 내 마음대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붙든다고 붙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주권을 배우는 겁니다. 맞아. 내가 그렇게 좀 부유하게 산 것도 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살다가 헐헐 독수리 날개 달아서 재물이 헐헐 날아가는데도 못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이구 저거 날아가네 또 다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게 악이냐 말이죠. 잘못된 거냐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부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일체 삶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주님 한 분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 아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내들은 공의회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
그는 그냥 종교, 그냥 그 기독권청에 있으면은 평생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근데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평생 그냥 지질이 도망다니고 가난하게 살고 나중에는 옥중에 들어가고 그 누가 보면 너 참 저주받은 인생 같단 말이지. 어찌 살다가 그렇게 됐냐.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옥중에 있어도 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게 존귀하다. 나는 그게 내 삶의 가치관이다.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지만 가난하게 되었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또 부유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고 이하고 있으면 좀 부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기꾼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예수도 믿고 나도 잘 되고 그게 도둑놈 신보지. 그게 예수 믿는 진짜 신보냐 말이죠. 예수 믿으면 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병들어서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잘 사다가 아주 낙차 큰 그 폭에 떨어지면서 정말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어떻게 하겠냐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가난하게 되니까 전날보다 더 하나님 의지할 거 아닙니까? 종으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네가 종이냐 이 말이죠. 네가 종이냐 종이지만은 너는 예수 안에서 자유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가 자유자냐? 지금 표현이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남에게 노예 생활하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라는 겁니다. 영원한 신분, 예수 안의 신분은 내가 사람에게는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며 살지만은 실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그 사람이 나를 붙들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을 옥중에 가다 놔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 자유자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인이라 해서 거들먹대지 마라 이 말이죠. 뭐 부유하다고 해서 뭐 그게 대단한 가치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자유자라고 해서 그게 뭐 세상에서 좀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좀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는 오히려 종이야. 사랑의 종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맡겨놨더라도 믿음 안에서는 자유자고 또 세상에서 좀 여러 가지 여건이 편안해서 자유자라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예수님이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결론은 이게 그래 결정적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모든 여건들은 이분 한 분을 깨닫기 위해 이분이 참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 이분이 주권자, 그분이 부르시면 누구나 이끌려 가야 되는 존재, 이분의 능력과 주권과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치관에 투철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 믿어도 이게 부럽고 예수 믿어도 이게 부러우면 아직은 예수를 깊이 깨닫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그걸 우리 정직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도 해야 됩니다. 내가 참 예수 믿는 가치가 아직도 아주 미숙하구나. 그러니까 자꾸 세상이 부러운 거죠. 우리 찬송가에 예수를 알고 나면은 세상도 없고 어때요? 나도 없고 누구만 보인다고요? 진짜 예수만 보인다고. 인간적으로 한 남자가 한 여자 혹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연애할 때 젊을 때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다 연세가 드셔버려가지고 우리 청년도 저기 있네. 너무 내가 좋아하는 그 애인을 만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당신하고 가면은 어디를 가도 좋겠다. 초가상가이나 뭐라고요? 어디를 가도 그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 사랑도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줬는데 그분하고 지금 동행을 하는데 그렇게 부유한 게 그렇게도 부러우냐 말이죠. 그렇게 자유한 게 그렇게 부러우냐. 그러면 아직은 이분의 가치를 모르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부르는 대로 살아. 부르는 대로. 종이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자고 네가 자유자라고 거들먹대지 마. 주님 안에서는 너가 주님의 종이야. 지금 그런 말이죠. 그래서 23절 너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니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생명의 대가를 이렇게 지불해서 우리를 샀으니까 그만큼 가치롭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는 뭐를 지불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뭐 죽고 싶은 것도 아니겠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버린 돈을 다 주고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자식이 사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가치롭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분을 십자가에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피를 흘려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했으면 더 이상 우리가 가치로운 존재, 더 이상 가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만들 때까지 우리에게 줬다 뺐다 하는 겁니다. 자유자에 됐다가 종이 됐다가 부유했다가 가난했다가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여기서 왔다가 그러니까 때리시고 싸매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하는 게 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 이후에 얼마나 좋은 다윗과 솔로몬 이 왕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줬습니까? 언약으로 이렇게 다윗 왕국을 줬는데 감사 안 합니다. 조금 시간 지나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 한번 70년 포로 이 기간에 이쪽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세월입니다. 이 나라가 다윗 왕국이 다윗이 위대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의 의로워서 이렇게 생겨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세워준 나라인데 조금만 지나가면은 다 하나님 떠나고 우상 제물 섬기고 아세라 목상 바알신 막 섬기고 하나님 안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놔두면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들어가지고 아주 성전을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아주 완전히 회파되도록 초토화시켜서 70년 이렇게 딱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때 70년 세월 속에서 아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많이 떠났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나라를 세워줬는데 우리가 하나님 범죄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언한 대로 된 겁니다. 예언한 대로. 왜? 그래서 70년 갔다가 돌아왔을 때 펑펑 울고 난리 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이 험악한 죄악 세월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줘서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돌아오자마자 막 성전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값을 치르고 주신 몸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림지기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치다. 그분만이 우리의 머리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치열하고 순수한 신앙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이건 줄을 하나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어떻게 견디겠어요? 종의 자리, 가난의 자리, 다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가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난 속에서도 우리 가족들을 살립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는 다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재물이 복이 아니고 모든 주변에 평안한 게 복이 아니라 환난이 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하고 치열한 신앙생활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종만이 되게 하려고 사람의 종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게 우리 말씀운동의 모토였고 오늘 성경의 치열한 가르침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을 거역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의 시련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잘 깨달아
참된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